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아멘. 쌀쌀한 기운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화사한 얼굴에 담긴 이 온기가 이 성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은 이제 곧 다가올 일상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말이어서 한 해가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어려운 시절을 서로 기도하며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결실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에서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겪은 전 세계적인 감염증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인생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씨를 담아들고 나가는 일이 큰 기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울며 버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희망의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돌아오리라. 이 아름다운 약속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이 순간 화면 너머로 마음을 모아서 성찬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모든 교우들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성공의 신자들이 종종 당황하거나 머뭇거리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대답하기 쑥스러워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왜 성공회에 다니세요? 바로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왜 성공회에 나오시지요?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오히려 간단하게 대답해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요.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성공회에 다니며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명한데 우리 성공회 신자들은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기를 주저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겸손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염치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구원받으려고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욕심이 적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겠다고 외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 욕심을 여러분은 잘 알고 경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소망을 사사로운 욕망으로 바꾸는 일들을 여러분이 매우 조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교회가 욕망교회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크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작은 교단을 130년 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지켜오신 성공의 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에 막 발을 내디디신 새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꼭 이렇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으려고 예배하고 봉헌하며 봉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러 배 가운데
성공의 호에 함께 타고 하늘나라로 항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잘 못 전하는, 구원을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를 욕심 어린 종교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구원이 아니라 먼저 성서가 전하는 구원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례 독서는 구원의 핵심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느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대로 원래 그 모습을 되찾는 일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놀랍게도 힘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곁에 부자든 남자든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을 비우고 모여들 때 힘이 넘치고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경험하면서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 좀 더 깊어지는 깨달음입니다.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을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자는 이 희망과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남용되어서 사람을 짓누르고 그 부정부패로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백성들마저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사는 일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예언자는 목이 쇠도록 정의로운 신앙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권력자들에게서 온갖 모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바로 이 절망 속에서 예언자는 새로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희망과 구원을 세워주십니다.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안에 갇혀서 절망과 눈물의 포로로 사는 이들을 하느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십니다. 이들이 서로 섞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공동체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그 공동체에서 구원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체의 장애로 차별받는 사람들, 여러 형태로 차별받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느님의 해방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울면서 떠나간 길을 위로받으며 돌아오리라고 예언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온갖 슬픔과 고통은 이제 인간의 구원을 꽃피우는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더 아프고 슬펐던 사람이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더 고생하고 땀 흘렸던 이들이 더 큰 찬양을 바칩니다. 성서가 굳이 여러모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열거하는 까닭은 그들의 존재와 경험을 우리 교회의 밑바탕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가 장애인의 치유 기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예수님과
티모데오의 아들, 즉 바르티메오라고 불리는 티메오의 아들, 즉 바르티메오라고 불리는 시각장애자입니다. 잘 생각하면 지난주일 복음에 등장했던 제베데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들의 이름도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욕심사나운 자리 경쟁이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정쟁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기자는 그 잘났다는 제베데오의 이름난 제자 아들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와 대비하여서 티메오의 이름 없는 아들, 그것도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강력한 대비법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도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에서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그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뚫린 귀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뚫린 입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정상인이라고 자처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서도 눈앞에 당연히 보인다고 해서 겉만 보고 판단하고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을 멀리 하시고 아예 지금껏 나쁜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의 선교와 사목활동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목격하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리고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길은 영광을 얻으려는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함과 박해를 감당하려는 길이었습니다. 종래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우리 교회의 자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향하다가 잠시 머무르는 예리고, 그리고 다시 그 예리고를 떠나는 자리,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둘째는 바르티메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멈추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절규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도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리에 엘레이존. 우리가 미사 때마다 외우는 자비송 그리고 영광송의 일부입니다. 앞을 못 보며 온갖 고통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바르티메오의 처절한 절규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도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셋째는 부르시고 네가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때 바르티메오를 잠잠케 했던 이들이 갑자기 변하여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가보아라. 주님의 초대를 들었으니
땅바닥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일으켜 세워서 앞에 나서도록 용기를 주는 일,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동료로서 해야 할 일이고, 교회 밖에서는 서성이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부르심과 용기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듣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르티메오의 응답에서 우리의 간구를 발견합니다. 앞선 제자들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지만 오늘 이 복음의 주인공 바르티메오는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덮인 눈, 자신의 미움과 분노에 감긴 눈, 시리와 절망의 시력을 잃은 눈을 다시금 뜨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주님의 부르심과 질문에 응답하는 바르티메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마지막 그 수단이었던 겉옷을 내어 던지고 하느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삶의 시선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떠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려고 했던 화려한 것을 보지 않고 가난한 시골 청년 예언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에 주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귀를 열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짓 소문이 그 소문에 귀를 내어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입을 열어서 사람을 음해하는 뒷말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눈을 떠서 욕심 사나운 세상의 오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내리시는 그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구원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성공의 호의 승무원으로서 절망의 바다에 빠진 이들을 힘써 구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노를 저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슬픔의 바다를 건너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넘어서 구원을 누리며 축하하는 은총과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